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한번 그 찬양 같이 해볼까요? 손뼉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기절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마음 싹 든다. 할렐루야.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3절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은 5살 때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디지털 시대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많이 하죠. 근데 저 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컴퓨터 게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게 저래요. 말뚝박기, 비석치기, 또 자치기, 또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도 하고요, 숨바꼭질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태어났던 곳이 그 앞에가 뽕나무 밭이 있었는데 뽕나무에 도마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뱀을 잡으러 한 마리도 저는 못 잡고 형아들이 잡아주면요, 형아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진짜 꼬리 놓고 자면 10원 생겼어요. 10원. 그때 20원이 사이다였으니까 사이다 한 병 값의 반이니까 한 1,000원 정도가 이 주머니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똥그러져 가지고 도마뱀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도마뱀 잡고 개구리 이렇게 뒤에다가 바람 넣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바람 넣고 잠자리 잡고 올챙이 잡고 이런 자연이 놀이터 같은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맨날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듯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손 위에 2살 위에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처음 교회를 나갔네요. 교회를 나갔는데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기보다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 말을 듣고 와가지고요, 저희 7살 형이죠. 7살 때 그 형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슴이 덜컹 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살인데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가 응석 있잖아요. 그래서 5살인데 요즘 아이 5살 크죠. 그 큰 애를 저를 업고는요 예배당에 참여한 거예요. 그 예배당이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끝자락에 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양반이에요. 저 정도면 양반인데 저는 가만히 안 있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댁인데 부끄러워가지고 막 했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 모양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아이들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잠깐 쉬다가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잠옷을 축복해요. 있지요. 우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 청년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축복하면서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 보석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서 12명인데 그 12지파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새겨져 있어요. 그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보석으로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항옥, 홍옥 이렇게 해서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보석같이 보배와 같이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도 갓난아이로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네 발로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지팽이 짚고 보행기 하면은 네 발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발로 왔다가 네 발로, 어린아이로 갔다가 갓난아이로 갔다가 갓난아이로 떠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새싹이기 때문에 아름답고요. 이 새싹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새싹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것에도 우리 아이들 보시죠. 까르르 웃고. 어른들은 안 웃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과자 한 봉지만 줘도 아이들은 까르르 웃고 너무너무 방긋방긋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목양실에 그래서 과자를 사놔요. 아이들 주려고. 그러면은 어른들은 과자를 주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아이들 과자 주면 뭐예요? 까르르 너무 좋아요. 얼굴이 확 바뀝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고요. 또 작은 것에도 반면에 상처도 받고요.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아이들 놀래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 새싹을 잘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싹이 자라서 여러분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생명을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보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보배,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배예요. 보배.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보배. 어린아이가 여러분 없으면은요 미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미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린아이, 요즘에 출산율이 낮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 인도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젊은 가정 회장이에요. 여러분 이때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 기적이에요. 기적. 저 아이들이 황금이요 보배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상이 세종대왕과 같이 이순신 장군 같이 잘하고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세워가도 그 다음 세대가요 그것을 잘 이어가지 못하면은 다 말아먹어 드셔버리면은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요. 국가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다 모든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교육에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에 그 나라 예산을 가장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얘들이 뭐예요? 여러분 국가의 보배, 국가대표, 국대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배구 선수라든지 농구 선수, 야구 선수 유니폼 아무나 있습니까? 저 빨간 옷 아무나 입어요? 국대 선수가 입는 것이죠. 야구 선수, 농구 선수가 저 태극마크를 따고 국가대표이듯이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국가대표, 국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의 재산이고 국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진국가는 이들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교육에 대한 아직도 투자나 그 비용이 아직도 무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 아들 녀석들 키워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있어야 될 터인데 학교 교육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 학교가 학생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고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 성이 돼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그 성격 여러분 잘 못 고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치는 것이. 인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대부분 갑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배구의 여자 김연경 선수 한번 보여줘 보세요. 김연경 선수는 정말 그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요. 저렇게 운동도 다 하지만 생각이, 운동 잘해서 생각이 반듯해요. 김연경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배구를 시작했는데 큰 언니가 배구 선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 언니 따라서 배구를 하는데 키가 제 키 정도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160이니까 여러분 그 중학교까지 160이니까 배구 선수는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만년 후보 선수, 벤치에 앉아서 물동이 나르고 선수들 시키면 주전시키면은 그 대타로 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악발이잖아요 김연경 선수.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키가 20cm씩 1년에 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60cm 크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190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구의 여제로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잘 아신 대로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요, 그 아버지가 처음 축구를 가르쳐 주면서 중학교까지 정식 경기에는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정식 경기에 한 번도 보내지 않고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볼 드리블, 리프트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패스, 리프팅 그런 것들 기본기 연습만 쭉 시켜가지고 6년 7년을 그렇게 다지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본래는 오른발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슈팅할 때 손흥민 선수 뭘로 한 줄 아세요? 왼발로. 그러니까 여러분 골키퍼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내가 안 나타나 여기 가면 되나? 이렇게. 골키퍼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른발을 찰지 왼발을 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왼발 찰 것 같아 오른발 쑥 타버리면은 골키퍼가 이쪽으로 보고 있다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선수로 기른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또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저기 피겨를 했고요. 박태환 선수는 5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일찍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악기 연주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어려서부터 하는 친구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BTS 한번 보여줘봐요. 방탄소년단.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 몇 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연예인 왔어요. 우리 오늘 그 깽가리 치신 권사님 그 아들이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저는 무난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있어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또 우리 도집사님 아들도 지금 해외에서 하죠. 근데 여러분 BTS 같은 경우도요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멤버가. 그리고 이들이 오늘 청년부가 오늘 멋지게 군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한번 일어서 봐요. 예수님 우리, 그리고 그 선악과 들고 있던 형제 한번 일어나. 선악과 선악과. 우리 또 우리 아담 하와 어디 갔노? 그렇죠. 사탄은 안 보인다. 사탄은 여기 있네. 사탄 여기. 죄송해요. 사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역할을 한 친구들이 여러분 본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앉아보세요. 우리 저 청년부가 연습한 거 어제 제가 다 봤어요. 모니터링 하니까요 거기 이름 제일 많이 부르는 형제 이름이 있어요. 제일 청년부에서 나이 많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맨날 이렇게 잘해서 이제 아단하는지 못해서 하는지 잘해서 칭찬하는지 못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 형제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그 형제도 오늘 보니까 이걸 너무 잘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연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달라요. 여러분 독재자 무솔리니, 여러분 무솔리니는 어려서부터 달랐어요. 그는 책을 읽어도요 부정적인 책을 읽고요
비판적인 책을, 증오심을 가져오는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반기독교 문화, 불신앙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 히틀러. 히틀러가 그의 절친이에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 히틀러의 선동, 대중연설 대단합니다. 하이 히틀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폭력적 성향이 강한 조르주 소렐, 여러분 소렐,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가 여러분 극한고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시즘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책을 넓게 읽으면 그것을 언제나 소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청년대에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책들, 여러분 또 증오심을 갖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요 그것이 꽂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반기독교적인 글을 썼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썼는데 그것이 얼마나 젊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많이 흔들렸던 것이죠. 우리 순진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그런 사상이나 책이나 그런 것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 좋은 책,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히틀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요 굉장히 반항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혼자 있다고 다 부정적이나요? 가난하다고 다 안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영향은 있어요.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합니다. 공부를 옳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군에 가서도 탈영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증오심이 가득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슬라브족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하죠. 600만 명이 우리 충청남북도 도민을 다 합한 숫자예요. 그 사람을 다 학살했어요, 히틀러가.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해코지하고요 독일을 다 말아 드신 사람이 히틀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증오심 가지면 안 돼요. 리더가 이러한 증오심이 어려서부터 싹이 나는데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착한 마음에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것이 저 천국, 제가 진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도 그래요. 어렵지요. 토요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모임에 아이들 나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없어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술 한 잔, 아까 여기 술 한 잔 한 거 봤어요? 술 한 잔, 여러분 도박 한 번만 들어가면, 발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려면 힘 있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이 찬양 오늘 내가 한번 해봅시다. 손뼉치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오늘 예수님 만났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네.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네.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황금집으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황금집으로 하나로 인도하신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제가 기뻐요, 이거 잘못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범죄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살벌해요, 살벌해. 여러분, 우리 여기 사거리에 교통사고 의외로 많이 납니다. 여기 좌회전할 때, 저 비보에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좌회전할 때 비보 조심해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내는 거예요. 사건, 사고, 질병, 유혹. 여러분, 제 유혹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수많은 적들을 어찌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다 넘어지고 약한데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드라마 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다 막아버리잖아요, 세상이. 우리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죠. 거기에 풀려나려고 하니까 다 막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 저주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분, 우리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 2월 12일에 주일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워낙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한 농부시니까 통나무집에 생활했다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세요.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토마스 링컨하고 어머니 낸시가 가난한데도 주일이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그 링컨의 전기에 보면은 항상 어렸을 때 저녁에 늘 링컨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 기도가 들려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차가운 손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그렇죠? 그 링컨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링컨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철이 들 것이라는데 철이 들어요? 여러분, 철이 뭘 들어요? 몸무게만 배만 나오지. 저 같은 건 그래요. 저 나이 들수록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머리 빠지고 그렇지 철이 들지 않아요. 철이 들지. 저절로 기도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토원세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의 습관이 평생 간다니까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니까 링컨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는 성경 인물 가운데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죠. 또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링컨이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상하서의 다윗. 여러분,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서는 누굴 말해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을 존경해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는 완전히 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막 해줬다는 이야기 링컨이 그 전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시편의 말씀도 여러분 그 링컨이 많이 암송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시편 150편을 다 암송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해서 여러분 과학 분야 한번 보세요. 과학 분야에 보면은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이 또 케플러, 파스칼 이런 사람들하고요. 또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 존 버년, 밀턴, 토스토이프스키, 단테, 지난주에 말한 C.S. 루이스, 음악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또 바흐, 핸델 이런 사람들이죠. 미술에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밀레, 렘브란트, 샤갈 이런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발명가로서 에드슨이나 라이트 형제가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링컨이나 여러 처칠 이런 위대한 정치가들까지 세계 곳곳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아직 없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진짜 땅을 통해서 이러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멋진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존경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세 아들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하란 말 대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너 예배 잘 드려, 기도 잘해,
그 이야기 꼭 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 이렇게 말하지 공부를 먼저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소리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속도가 더디고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 반드시 최고의 정상에 오를 줄 믿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용호 박사님, 시각장애우시죠. 저희 어머니도 중도 실명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어요. 이 강용호 박사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살에 볼을 차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의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중학교 입학을 못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다 갔는데 18살에 서울 공항가에서 하는 점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자를 익혀서 중학교 입학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합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는 또 그 다음에가 돌아가시고, 누나는 가로사로 일을 저녁에 막 일하다가 가로사로 세상 떠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친구들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가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도 강용호 박사님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강용호 박사님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강용호 박사님을 보석같이 가슴에 새기고 있던 것이죠. 보석같이 앞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대장이 강용호 박사님을 보석으로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갔어요. 18살에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늦어요. 그러나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연세대학교를 시각장애로 처음 졸업합니다. 학교에서 입학 못 시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요. 또 서근옥 여사님 얼마나 좋아. 연상이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미국에 여러분 유학을 갔잖아요. 명문대학인 피츠버그 대학 졸업하고요. 그 대학의 석사학위 그리고 30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안 보이죠. 영의 눈이 너희니까 예수님이 보인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또 젊은 가정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미암아서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서두르고 독촉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절벽에 가버린 거예요. 절벽에.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없이 스피드를 내니까 자녀들이 숨을 못 쉬는 것이에요. 막 달리니까 호흡이 차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탁 스톱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아이들 말고 여러분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요, 믿음 생활 말씀으로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내고. 어떤 분은 바쁘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아프면요 병원에 와 안 아파요. 안 바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안 바쁘다니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바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죽으면 안 바빠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참 달라지고 그게 중요해요. 일찍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승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야 이기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할렐루야. 요 이야기 한번 마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는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는 가봤는데 대학은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시카고 대학 가면은 여러분 명문 대학입니다. 시카고 학파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에 있어서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이라든지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나 물리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록펠러가 그 석유 재벌 록펠러가 세운 학교이지만은 1892년부터 1929년까지는 삼류대학, 오류대학 아주 시시한 대학이었어요. 그런 대학이었는데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되면서 이 학교가 일학 달라지게 됩니다. 허친스 총장님이 뭘 했냐면요, 그 학교에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만들어요. 특별히 위인 전집 100권을 읽어라 했어요. 100권.
100명의 위인들에 관한 전기나 그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 물론 이런 삼류 대학에서 무슨 이렇게 책을 읽게 하냐면서 픽픽거렸어요. 그런데 100권 아니고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요. 그래서 억지로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요. 10권 읽어봅니다. 20권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30권 읽습니다. 40권 딱 읽으니까 달라져요. 50권 읽으니까 눈이 떠입니다. 60권 읽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 자기가 동화되는 것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비전과 꿈을 갖게 된 것이죠. 나로 저 링컨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에요. 그 꿈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언어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1929년부터 지금까지 101명.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2명인데 그 시카고 대학 하나에서 여러분 놀래주나 101명. 101명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경제학에서는 35명이 노벨상을 받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면 부모님들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읽어주세요. 다윗을, 요셉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서 아멘. 아멘. 다윗을 크게 읽어주시고, 여러분 요셉을 읽어주시고요, 사무엘 읽어주시고, 다니엘 읽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할 때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분 잘못된 만남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요셉과 다윗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주신 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보배, 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